자, 신명기 하겠습니다. 接着我们来看《生命记》。 신명기 바로 앞에 민수기까지의 우리의 여정을 지금 살펴보면 在《生命记》之前的这个 민수기까지 民书记的旅程，我们看到了是吧？ 우리가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我们是从创造天地开始的， 요단강가 약속된 땅의 경계까지 왔습니다. 然后如今到了这个约旦河边界是吧？到了这个应许之地的边界了。 그러니까 토라 모세오경에 의하면 창조의 목적이 지금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根据托拉来看的话，创造的目的就是要带领进到这个应许之地。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토라인데 所以整个托拉呢，就是从创世开始，然后到进到应许之地，这个是整个托拉的。 약속의 땅으로 아직 안 들어가요. 그렇죠? 那我们现在看的还没有进到应许之地呢，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 때부터 들어간단 말이죠. 真正进是在约书亚那个时代才进的。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바라보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이 신명기가 끝나니까 生命记最终结束是在还没有进应许之地，在这个河边，在那个岸边，观望这个应许之地。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이 요단 강강까지 요단강 그 강변까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整个图拉的故事从创世开始，一直到走到约旦河边了。 이 첫 번째 신해생 계명이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있고 这其中呢，西乃山这个诫命呢，它占据了主要的中心。 그 다음에 그 계명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并且这个诫命呢，它是指向圣洁，这个指向圣洁干净的。 그래서 이 주제가 이 제사장 계열의 문서인 걸 보여주죠. 所以能看到这是祭司文献。 저 민수기까지 이 내용이. 那这个内容呢，一直到民数记为止都是属于祭 자 司 그러면 文献的。 이 제사장계 관점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추방되고 포로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那从祭司的立场来看，以色列被赶出那应许之地，被俘虏的理由是什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고 부정한 결과로 이렇게 추방과 포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是因为他们不洁，是因为他们污秽，所以才得到了这种被赶出去的结果。 그 추방과 포로의 결과 포로가 되었음에도 추방과 포로가 이 오염과 부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 자료들을 지금 모으는 건데 也就是说，之所以被赶出和成为俘虏，是因着不洁和污秽，然后为此把这些资料都收集在一起了。 그래서 이 제사장 문서는 이 기존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는 거죠. 所以就以祭司的这个观点呢，收集多样的资料。 그래서 그 자료들을 모아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들로 지금 짜 맞추는 거예요. 然后把它就收集许多的资料，然后把它拼凑成一个连贯的一个叙事。 자, 이렇게 진행되던 이야기가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제 중단됩니다. 那这样一个连贯性呢，到了生命记这里就断了。 1장 5절에서 요압 저편 모압 땅에서 중단되고 요압 저편 모압 땅에서 중단되고 这个呢，就如同1章5节这里说的，摩西在约旦河东的摩押地，就在这里中断了。 34장 1절까지 거기에서 머물죠. 신명기 34장 1절까지. 然后一直到生命记31章、 34장. 34장 1절까지 거기서 머물죠. 到34章的1节，一直停在这儿。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说摩西从摩押平 길앗 原 온 땅을 산까지 보였다. 登尼泊山，上了与耶利哥相对的皮斯加山。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신명기 전체는 이 모압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所以整个生命记就发生在约旦河东的摩押地。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4장에서부터 이제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然后到了约书亚1章那个地方才开始向这个迦南地进去。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것은 민수기 33장과 이어지는 거죠.
민수기 33장에서부터 민수기 33장에서 이 신명기 34장까지 가로 열고 거기서부터 이어진다는 거지. 从民数记33章我们就看到是这个到了摩押了，所以这段故事从民数记33章一直到整个申命记。 그러니까 민수기 33장에서 36장과 여호수아 1장에서 4장에로 연결되는 그 이야기의 중간에 이 신명기가 포함된 거죠. 所以就是从民数记的33章这里，和约书亚记的1到4章中间包含的是申命记。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부터 바로 이제 이 요단 저편에서부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의 사건을 여기 지금 민수기 30 어디 있어? 이 신명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也就是33章民数记33章已经到了摩押这个地了，已经到了约旦河岸了，就应该直接进去才对。那么直到就是站到这儿和直到进去中间就有一个民数记，有一个那个申命记。 여기에서 아주 세 개의 긴 설교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而申命记记录了3大段讲道。 네,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这就是为以色列能够进到迦南地做准备。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교사와 지도자로서 모세가 마지막 최후의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就是为了做这个准备呢，作为以色列指导者的这个摩西啊，做了最后的讲道， 모세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거네요. 相当于摩西的遗言。 그래서 이제까지는 제사장 정승의 이야기들을 했다면 如果以前呢是祭司式的这种叙事啊， 신명기는 이전의 제사장계 전승과는 다른 목소리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以前呢是祭司性的传承，然后申命记呢完全传达与这个祭司传承不同的内容。 그래서 이 신명기는 중요하게 이 세 개의 긴 설교로 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我们也看到了申命记是分3大段讲道来构成， 거기에 2개의 시가 포함되고 其中包含了2首诗， 그러니까 32장에서 34장까지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然后32到36章呢是作为了结论。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조는 3개의 설교, 2개의 시, 결론적 설화 이렇게 될 수 있네요. 所以申命记呢大体可以分为说3个讲道、2首诗和1个结论。 예. 그래서 이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교훈인 거죠. 就是对即将要进到应许之地的以色列，摩西做出的最后留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유혹을 경고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유혹을 경고하고 所以在这里，摩西警告了以色列进到迦南地将会面临的那些诱惑。 그리고 여호와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갖는 특별한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敦促他们要维系住上帝特别拣选民族的这种整体性。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就是劝勉他们要持守自己的这个整体性到底。 첫 번째 설교는 1장 6절로부터 4장 49절까지네요. 第一篇讲到是1章6节到4篇49节。 이건 매우 일반적인 교훈으로서 우상을 피하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교훈으로 用一般性的这种教导啊， 우상을 피하라고 말하는 거죠. 这个告诉他们要躲避偶像。 신명기 4장 15절로 20절에 보면 在申命记的4章15到20节呢， 내가 하나님은 너희가 호렙산 화염 중에서도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说你们在这个河烈山的那个火中啊，没看到任何形象， 그러니까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所以就不要为自己造任何的这个偶像。 남자 형상, 여자 형상,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곤충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 만들지 말라. 什么偶像都不要造，男像、女像、走兽的形象、飞鸟的形象、这个地上爬物的形象或者水底下鱼的形象都不要。 또 하늘을 향하여서 1월 성신 그런 것 섬기지 마라. 也不要服侍天上的那些日月星辰，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죠. 就是只服侍神，不要服侍偶像。
세 번째 설교는 第三次讲到呢， 첫 번째 설교는 1장 6절에서 4장 49절이고 第一次讲到是1章6节到4章49节， 세 번째 설교는 29장 1절로 31장 29절까지예요. 第三篇讲到是29章1节到31篇29节， 여기에서는 그 땅에 31章 대해서 29节。 땅에 대해서 강조하네요. 这个部分是在强调那地， 신해산 계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계명, 땅에 대해서 강조해서 不是强调关乎于西乃山的诫命，而是强调那地了，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전환되는 걸 보여주죠. 并且显明了从摩西向约书亚转换的这样的一个场面。 그 중간에 두 번째 설교가 끼어 있는데 在这两个讲道中间又有第二篇讲道， 5장 1절로 28장 68절까지. 是5章1节到28章的68节。 이 두 번째 설교가 신명기의 중심 자료인 거죠. 这第二篇讲道就是整个申命记的核心材料。 이 두 번째 설교는 또 4개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那这第二篇讲道又可以分为4个段落。 5장 6절로 21절. 首先是5章6节到21节， 이게 십계명을 반복하는 거죠. 这是重复了十诫命。 이 십계명이 반복되는 것만 봐도 이 계명이 정확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따라서 좀 적용이 변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就通过这2次对申命记不是对这个十诫命的记述，我们也能看出来，这个诫命啊，上帝给的诫命啊，这不是那种生硬的丁是丁卯是卯的，而是在不同的时代、不同的情况下，它也会有应用上的不同的。 이게 엄격하게 저 계명이 뭐랄까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웠다는 거죠. 所以不是严格的、生硬的固定，而是在应用上面是有自由性的。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안식일 계명인데 比较有代表性的就是安息日的诫命， 5장 12절 5章的12节。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当照耶和华你神所吩咐的守安息日为圣日，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日要劳碌做你一切的工，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但第7日是向耶和华你神当守的安息日， 다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고 都要像你一样的安息。 15절 15节， 너를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你要纪念。 네가 애굽 땅에서 종주였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뼈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하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니라. 你也要纪念你在埃及做过奴仆耶和华神，耶和华你神用大能的手和伸出来的膀臂将你从那里领出来，因此耶和华你的神吩咐你守安息日。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为什么要守安息日？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是因为上帝将你从埃及地拯救出来了，所以你要守安息日。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但是在出埃及记20章， 안식일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那 나오잖아요. 这同样安息日的诫命也出现在出埃及记的20章， 20장 8절에 보면 20章的8节。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当纪念安息日守为圣日，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日要劳碌做你一切的工。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但第7日是向耶和华你神当守的安息日。 너나 내 아들이나 모든 사람들로 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你的儿女等等一切人都不可做工。 11절에 11节，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因为6日之内耶和华造天地海和其中的万物，第7日便安息，所以耶和华赐福于安息日，定为圣日。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在这里遵守安息日的理由是什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데 是因为6日之内上帝造天地万有，然后第7日安息，所以你们也要守安息。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而在申命记5章这里面说你要守安息日的这个理由是什么？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더니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是因为你在埃及做过奴仆，而上帝将你拯救出来，所以你要守安息。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뭐랄까요? 그 동기가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얘기이고 所以遵守安息日的动机，在这个出埃及记的时候是由于创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에 있네요. 在生命记当中则体现为因出埃及的缘故。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랄까 이 십계명이 반복됨으로써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전승에 대한 권위를 더 확인하고 있는 거죠. 다시
십계명을 반복함으로써 通过将十诫命重新颁布， 모세가 그 전승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책임 또는 그 권위 이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也显明了摩西作为传达者他的权威， 권위를 가지고 있다. 就显明了他有这个权威。 또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전승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也 거예요. 显明了摩西是对这一切做出解释的一个合适人选。 두 번째는 6장에서 11장까지인데 第二是6到11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这部分是宣布了上帝对以色列是善的，是好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니까 因为他是慈爱有怜悯。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要依据于上帝的这个善和怜悯，以色列百姓要维持住自己的整体性。 여기에 6장 4, 5절이 나오는 거죠. 在6章的4到5节有这样的话， 이걸 쉐마라고 그러죠. 这就是释马，我们所说的释马。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시다. 这里说以色列啊，你要听，这个耶和华我们的神是独一的主。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유일한 신앙 고백이로서 这作为以色列人唯一的信仰告白，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在强调上帝是独一的神。 쉐마라는 뜻이 뭔 뜻이었죠? 释马是什么意思啊？群马是什么意思啊？ 들으라는 말이죠. 是要听是吧？你要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냐 그러면 那以色列是怎样的共同体呢？ 듣는 공동체. 是听的共同体，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라고. 是听神话的共同体。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所以我们是什么样的人呢？是听神的话、照神的话行动跟随的人。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所以 되죠. 我们永远要牢记，我们是听神话的共同体。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계명으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시죠. 耶稣谈到第一诫命的时候，他也引用这个经文。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有人问诫命中最大的一条是什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耶稣回答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就说第一要紧的是你要这个，你要以色列你要听耶和华，就这段经文啊，你要尽心尽性尽力爱耶和华你的神。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유일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所以我们看到了，对于犹太人的这个唯一的信仰告白，耶稣是认可而接受的。 자, 세 번째 12장에서 25장은 第三段就是12到25章， 이게 신명기의 율법 문헌집이죠. 这个是申命记的律法文献集，文献集。 그 이 계명의 순서가 10계명과 얼추 맞아 들어가요. 而主刚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 这个顺手给 10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이 계명들도 그렇게 순서가 되어진다는 거죠. 这些诫命的这个顺序啊，就如同就是比较吻合十诫命的这个顺序。 그러니까 이 계명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10계명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네요. 所以从某个角度来说，这些律例典章可以说是对十诫命做出的解释。 그래서 이 계명을 반복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키고 재해석하는 거죠. 就是对它进行重解、重新解释，然后将它应用在不同的新的情况下。 이게 이제 거룩함이라는 제사장계의 관심도 등장하지만 在这个部分也有这个祭司体系所关心的那个跟圣洁有关的 더 话，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那更强调的是什么呢？ 사회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과 관련된 공동체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就是跟这个社会什么经济啊、政治啊等等都关联的日常生活。 그래서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토라를 지킬 것인가 그러한 실천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也就是他关心的就是在日常生活当中要怎样去实践托拉或者应用托拉的这种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关心实践。 예, 그래서 이 제사장적인 관심으로서의 거룩도 있긴 있지만 所以固然也存在着祭司所关心的那个圣洁， 오히려 계명에 대한 순종을 더 강조하는 게 이 신명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但申命记我们看到他更强调的乃是顺从。
이건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这个部分又可以分成三点。 15장 1절로 8절, 18절 15章的1到18节呢？ 15장 1절로 18절은 15章的1到18节 출애굽기 21장 2절로 11절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是作为出埃及记21章2到11节这段经文从这里派生出来的。 매년 7년마다 면제년을 가지는 거죠. 就是每第7年要有一个，就是说免债年，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就是免除共同体当中的一切的债务。 그래서 그 빚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했던 자들로 하여금 그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也就是使那些因欠债而不能成为共同体一员的那些人，还清债务，免除债务，使他们重新能够进到共同体当 그건 中。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이게 출애굽했던 것하고 똑같은 일인 거죠. 这与以色列百姓出埃及等同是一样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았던 것처럼 就如同以色列百姓从埃及的这种什么应该什么欺压下，然后脱离出来是一样的。 종들이 아니고 그 빚진 자들이 빚을 탕감받음으로써 해방을 맛보는 거가 되는 거죠. 所以这个欠债者因着债务被免除的缘故就得自由。 그래서 이게 빚진 자가 7년마다 빚을 탕감받는 이 제도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所以我们能看到，通过这种每个第7年都免除债务的这样的原则，来维系住以色列共同体。 16장 18절로 18장 22절은 16章18节到18章的22节。 이스라엘의 주요 권력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주요 권력을 분리시킨다고. 将以色列的主要权力分立了，分离了。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든지 어느 한 기구에 집중되면 이게 타락하게 돼 있죠. 因为权力一旦集中某一个人或某一个机构的话，就容易堕落。 그래서 이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권력을 분산시키는데 所以不使权力集中，而将权力分散。 특별히 17장 14절로 20절은 特别是17章14到20节呢， 왕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시해 주는데 这里提供了为王政做准备的一个过程， 왕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제한시키죠. 就是来限制做王之人的那种贪心， 왕이 탐욕을 가지면 안 되는데 就叮嘱王不能有贪欲。 그래서 왕이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那王哪几样不能多得啊？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不能有马匹，多有 아내를 马匹， 많이 두면 안 되고 不能多娶妻， 은과 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不能多有金银。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 앞에서 왕이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는 거가 필요하다는 所以 거죠. 就需要做王的，在神的统治下呢，认可自己的那个限度。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정의 중요한 점은 왕이지만 역시 왕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왕에게 이게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这 거죠. 无非就是在强调，王的确是以色列的王，你是王的同时，你不要忘记，你也是上帝的百姓。 왕의 가장 1차적인 임무와 책임이 뭐냐 그러면 做王第一要紧的责任和义务是什么呢？ 토라를 읽고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就是要殷勤诵读，或者说这个思想托拉。 왕도 역시 토라를 읽고 또 토라를 연구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王有这样的责任，就是要专心的读和研究托拉。 1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大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申命记17章18到20节。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他登了国位，就要将祭司利未人面前的这律法书为自己抄录一份，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存在他那里，要平生诵读，好学习敬畏耶和华他的神，
谨守遵行这律法书上的一切言语和这些律例。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免得他向弟兄心高气傲，偏左偏右，离了这诫命，这样他和他的子孙便可以在以色列中，在国位上年长日久。 여러분 이 신명기가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출애굽한 백성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이 신명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也就是出埃及以后，到了这个最终的这个旅程，马上就要进到迦南地之前记录的这个生命记。 근데 여기서 지금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而这里在讲什么？在讲王。 이스라엘이 왕이 언제 세워집니까? 以色列的王什么时候建立的？什 이스라엘 么时候树立的？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后来约书亚时期呢，以色列征服迦南地， 사사기에 3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후에 又经过士师记300年以上的这个岁月，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왕이 생기는데 要几百年以后才形成王。 신명기에 벌써 이 왕에 대한 규율이 생겼다는 것은 在生命记里已经谈到了关乎于王的律例。 이 신명기가 왕정 시대 이후에 편찬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或 거죠. 许就证明了生命记也是在王政以后才编辑而成的。 그러니까 신명기 학파들이 주장하는 포로기 때에 이 신명기가 편찬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런 구절들을 보면 그 증거들로 여겨질 수 있는 거죠. 就如同生命记学派所主张的这个旧约圣经啊，或者说生命记等这些书啊，都是在这个被掳时期所编辑而成的最终形态。他们的这种主张呢，借这些经文呢，确实能够提供一些证据。 신명기 24장 17절로 21절은 生命记 24장 17절로 21절 24章17到21节呢， 네, 세 번째 거네요. 这是第3点了。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이방인의 보호를 명령하고 这里命令要保护孤儿寡妇和这个客旅， 그리고 그들의 복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也谈到了关乎于他们的福利福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那这些孤儿寡妇，包括外邦人、客旅，他们都是什么样的人呢？ 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위험에 노출된 자들이라는 거죠. 这些就是在以家父长制度为核心的这个社会当中最软弱的、最受危险的，就是最暴露在危险当中的这样的人。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他们是没法保护自己的这样的软弱之人。 그러니 공동체가 그들을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因此，共同体就存在保护他们的需要。 어떤 공동체가 성장한 공동체냐 아니면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공동체냐를 구분하는 그 시금석이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보호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죠. 我们可以说呀，试验一个共同体究竟是成熟的共同体啊，还是未成熟的很稚嫩的共同体的一个试金石，就是看它如何去保护和对待那些没有自保能力的那些软弱人群。能理解吧？这个话。 그러니까 이 정말 공동체가 성장한 공동체면 그 공동체 내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所以这个共同体是不是一个好的共同体，就看他对这个共同体当中最软弱、最需要帮助的那个群体他是怎么做的。 신약 성경에서 자주 몸의 비유로 말을 하는데 新约圣经呢，经常用身体来做一些比喻， 이 몸에서 가장 아픈 것에 대해서 온 몸이 다 신경을 쓰죠. 就是身体啊哪一个地方特别疼的话，全身都会动神经，是吧？ 이미 그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就是身体哪里健康，我们就不会那么关心。 근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픈 지역에 대해서 가장 아픈 곳을 온 몸이 다 신경을 쓰는 거죠. 而哪里疼痛，哪里软弱，可能神经就都到哪里了。 그러니까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면 그 공동체 중에서 가장 약한 지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啊，所以这个一个共同体也是如此，对哪个最软弱的你有做的足够的帮助的话，才体现你这个共同体是一个合格的共同体。 이사야 아니고 여기 신명기 2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在生命记的 24장 17절로 18절 24章17到18节。 이 담보할 물건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这里在讲论那些没有担保的
人你要怎样对待他们啊？ 너는 24장 17절 24장 17节这里。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你不可向寄居的和孤儿去往正直，也不可拿寡妇的衣裳做当头。 힘이 없다고 부당하게 처분하지 말라는 也就是 거죠. 说，你不能因他没有力量，你就不正当的对待他。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하노라. 要纪念你在埃及做过奴仆，耶和华你的神从那里将你救赎，所以我吩咐你这样行。 개, 고아, 과부들의 그 어려운 형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也就是你不可忽视那些孤儿寡妇和客旅的需求。 19절로 22절까지를 보면 19到21节呢，22节呢， 이 공동체가 추수할 때 들에서 어떤 그 음식들을 그 곡식들을 남겨두라는 거죠. 就是在共同体秋收的时候，要在这个田里呢要留下一些谷物， 가난한 자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걸 남겨두라는 거예요. 就是要帮助那些困难者可以靠着那个得以生存， 그걸 3번씩이나 촉구해서 而且是3次的叮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연약했을 때를 기억하게 하면서 就是要他们纪念你在埃及你做过这个服苦的人，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所以强调要共同体整体来这个负责任。 19절로 22절에 보면 在19到22节，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你在田 객과 间收，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你在田间收割庄稼，如忘下一捆，不可回去再取，要留给寄居的与孤儿寡妇。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这样，耶和华你神必在你手里所办的一切事上赐福于你。 20절 20节， 네가 또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고 你打橄榄树，枝上剩下的不可再打，要留给寄居的与孤儿寡妇。 네가 또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버려두고 你摘葡萄园的葡萄所剩下的不可再摘，要留给寄居的 이 与孤 모든 儿 것을 寡 하는 妇。 이유는 뭐냐? 之所以要这么做的理由是什 네가 么呢？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你要纪念你在埃及地做过奴仆。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所以你要做一些能够维持那些困难之人维持生计的这样的事。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항상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도 항상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네 하면 불륜이야. 所以我们虽然自称为信仰之人，也常常存着那种心，就是我做。 그러니까 昨 내가 天说的是我罗他不，是不是？我做就是浪漫，别人做那就是不伦。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용서받는 건 당연한데 다른 사람이 용서받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좀 꺼리껴지는 거죠. 所以常有这样的念头：我在上帝面前蒙恩和得饶恕，理所当然； 요나 别人蒙恩得饶恕，看不下去。 그 요나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我们也说了，约拿就是代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명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걸 볼 수 所 있어요. 以在《生命记》里面，我们特别的看到了这种对共同体整体做出的那种责任上的要求，就是要保护或者帮助那些有困难的人。 요즘으로 말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될 몫이 있는 거죠. 也就是如同现在说，政府要在这方面同样有责任一样， 빈부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要使得这个贫富差距不要过大， 세금으로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죠. 就有必要用税收来调整这个福利。 자, 네 번째 26장에서 28장은 26到28章呢，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언약 체계를 보여주는데 这里显出了以色列与上帝之间的恩典之约。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언약을 맺을 때 当上帝与以色列立约的时候，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야 되고 彼此要信任， 서로가 서로를 헌신해야 되죠. 彼此要牺牲。 그것이 다른 존재하고 함께 이게 배타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분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在这个部分呢，确实是一种排他性的爱，就是你只能爱他，你不能爱别人。 서로 간에 독점적으로 신신해야 돼. 배타적으로 신신해야 돼. 就彼此要有那种排他性的那种信任。 우리가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当我们谈到排他性的爱，是比较好理解的，就是夫妻 내가夫妻的关系。 내가 내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확신. 就是要有这种确证或者确信，我除我的妻子以外，我不能爱别人。 그게 바로 결혼의 약속인 것처럼 就是如同我们的婚约一样， 이 하나님과 앞에서도 바로 그러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在神面前也是立这等约，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除上帝以外，我绝不侍奉他神别神。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도 나 이외에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는 거죠. 那么上帝也会承诺说，除我以外，他不爱别人。 그래서 이게 축복과 저주로서 언약을 확증하는데 那么， 축복과 저주로서 예. 언약을 확증한다. 并且最后以祝福和咒诅来确证这个约， 그러니까 28장에서 바로 이 축복과 저주가 열거되죠. 因为在28章我们能看到有祝福和咒诅。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28장을 많이 인용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죠. 有很多人呢会引用《申命记》28章来做祝福祷告，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是愿上帝这样的祝福。 그래서 28장을 읽어보면 然后我们一旦读 우리가 28章， 이것들을 그 기도 때 쓰면은 아주 풍성한 축복의 기도가 되죠. 在祷告的时候引用这些经文，真的就使你的祷告变成丰富的那种祝福祷告。 3절에 보면 3节，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在城里必蒙福，在田间必蒙福。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你身所生的、地所产的、牲畜所下的，以及牛犊、羊羔都必蒙福。 네 광주리와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你的筐子和你的这那团面盆吧，都必蒙福。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你出也蒙福，入也蒙福。 한 길로 들어왔던 적들이 7길로 도망가고 仇敌从一条路来攻击你，必从7条路 뭐 逃跑。 이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을 자주 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大家也听过有人祷告引用这样的话祷告吧？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성경 구절 인용해갖고 기도해주면 와 우리 기도 아주 정말 정말 끝내주게 기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就是你每当引用这样的经文去祷告的时候，别人总会称赞的，哇，这祷告真不错。 여기 보면 다 이런 축복들이 다 들어있죠. 总之这里各样的祝福都包含在里面。 근데 이 축복보다 또 저주가 더 커. 但是我们看啊，比起祝福来说，咒诅这个分量更大。 그래서 16절에 보면 看16节，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这里就说你在城里必受咒诅，在田间也必受咒诅。 네 광주리가 저주를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你的筐子和你的团面盆都必受咒诅。 내 소와 양과 새끼가 저주를 받고 你身所生的还有什么牛羊都受咒诅。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你出也受咒诅，入也受咒诅。 그냥 우리가 저주받는 자가 될 건지 축복받는 자가 될 건지를 좀 고민해야 되겠네요. 真的值得我们去思想，自己会成为蒙福的，还是成为受咒诅？ 우리가 축복받고 싶으면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되고 你想蒙福，那你就得做能蒙福的那样的这个行为。 저주받기 싫으면 저주받을 짓을 안 해야 돼요. 不想受咒诅，就不要做能使你受咒诅的事。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패하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다 알아. 就像刚才说的，失败怎么样失败，谁都知道。 근데 그 실패하는 길을 자기가 더 쉽다고 그 길로 가는 거지. 但是往往人都觉得这条路容易，所以就都走上失败的路。 우리가 몰라서 죄 짓지 않아요. 我们呢，往往不是不知道而犯罪， 알면서도 그냥 죄 짓는 거야. 常常知道也犯。 왜? 为什么？ 그게 가장 쉬우니까. 因为容易嘛。 어려운 일을 택하지 않아요. 我们不选难的， 그래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그러잖아요. 所以加拉太5章被那么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说这个情欲的事都是显而易见的。 육체의 일은 그냥 뭐 그거 뭐랄까 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분명하게 나타나 버려. 就是这种情欲的事啊，不用你去苦恼啊、思考啊，这再明确不过了。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어떠냐? 但圣灵的果子呢， 이게 금하는 사람이 없어. 没有律法禁止。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너 사랑하지 마, 너 절제하지 마, 너 기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금하는 법이 없다는 거지. 那圣灵的果子，仁爱、喜乐、和平、忍耐、恩慈、良善、信实、温柔、节制，这样的没有人会告诉你，你不许仁爱，不许喜乐，不许和平，没有人会这样。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랄까 축복받고 싶으면 축복받을 일을 하고 저주받기 싫으면 저주받을 짓을 안 해야 所 되는데 以你想蒙福就做值得蒙福的事儿，你不想受咒诅就不要做可能使你受咒诅的事儿。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단 但 말이죠. 是我明知道这个道理，也常常明知道不对也走那条路， 그러니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所以不得不在上帝面前的不断的为我们的那种软弱呀向上帝呼求。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 但是也是祷告完了也就那么地， 기도했으니까 뭐 反正都祷告了，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上帝会看着办的。
이런 것 정말 실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但如果这样的话，那真的就是失败之人。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만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真的祷告之人呢，就是你祷告多少，就会带出多少行动。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红海就在前面， 뒤에서 애국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后面埃及人追来了。 모세가 말하기를 摩西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봐라 라고 말하는데 说这个你们这个不要作声，只管静默观看，这个看耶和华今日给你们成就的救恩。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那真的就啥也不做就光看吗？ 이 홍해 바다를 홍해 바다가 갈라졌으면 그걸 뚫고 지나가야지. 红海既然分开了，你就要穿过它。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해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告诉你说静默观看，然后你就光站在那儿啊。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所以我们也是，你不能说光祷告就结束了，什么也不干。 기도하고 정말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我们祷告结束以后怎么样？要过红海。 홍해 바다는 바다가 갈라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红海是这样是吧？先分开，然后人过去。 요단강은 그렇지 않죠. 约旦河却不是， 강이 물이 계속 흘러가고 水 있는데 一直在流。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을 그냥 들어가. 那祭司呢就先进去， 물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水一直在流啊，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但是要走进去，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就往里面走，往水里走， 그러더니 강물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然后河水就立起成雷。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가만히 있어서 물 끝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所以不是说在上帝面前祷告了，然后就在岸边就等河水停了。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강을 향하여서 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向神祷告了，那就需要走进河水的这个我们的姿态。 이게 우리가 신명기에서 바로 이러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발견할 수 있죠. 所以在生命记的这个经文当中，我们就能看到对上帝信赖和对上帝话语的顺从的这种要求。 자, 그래서 이 둘째 설교, 두 번째 설교에서 언약의 네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네요. 在第二次讲到的这个立约当中，我们能看到4个要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물이 선포되죠. 第一是上帝宣布了礼物， 6장에서 11장까지. 16到11章， 네, 하나님의 선물이 선포되고 就是上帝的礼物被宣布。 그리고 이 12장에서 25장까지 하나님의 계명이 나타나요. 接下来12到25章是体现上帝的诫命， 26장 16절에서 19절에서는 상호 맹세를 체결하고 맹세, 서로 맹세한단 말이지. 然后26章的16到19节是缔结彼此的那种誓约，这个发誓。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나타나. 28章是祝福和咒诅。 그러니까 언약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所以立约啊是有这4个要素的。 네, 하나님의 선물이 선포되고 首先宣布神的礼物， 하나님의 계명이 나타나고 然后显明神的诫命， 그 계명 안에서 서로 맹세하고 在这个诫命以下彼此明示。 그리고 그걸 순종했을 때 축복과 저주가 나타나는. 然后当你顺从或不顺从的时候，就有祝福或咒诅。 그래서 이 신명기 전승은 신해산 이후의 것이죠. 신해산 이후의 것. 那这个生命记的这些呢，是在西乃山以后的事儿。 신명기 아니고 신해산에서 계명을 받았는데 诫命是在西乃山领受的。 한참 지난 뒤에 여기 지금 모압 평지에 왔을 때 그 신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을 다시 해석하는 거죠. 那过了很久，如今到了这个摩崖平原，在进这个迦南之前呢，将西乃山领受的诫命重新颁布了。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신해산 계명에 대한 재해석. 是在另一个时间、另一个场所对西乃山领受的诫命进行了重新解释。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명칭이 17장 18절에서 유래하죠. 所以《生命记》这个名称可以从17章18节这个找到根据。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할 이 율법서를 등사하라, 복사하라 그런 거예요. 就是说 17장 18절. 刚才我们所读的，做了王以后啊，你要抄录一份，是吧？这个我看看17章18节，他登了国位，就要将祭司利未人面前的这律法书为自己抄录一份。 그러니까 이 율법책의 복사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뒤테로스라고 번역해서 那这个律法书的抄录本在希腊语当中就是 뒤테로스. 디테로스。 그래서 뒤토로노미라는 이 영어 발음이 뒤테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신명기라는 말이. 那这个生命记的这个英文发音呢，就从那个词出来的。 그러니까 이 원래
1차적인 문서가 아니라 후대의 복사본이다라는 의미죠. 它体现的就是不是最初的那个原本，而是后代的那个抄本。 그래서 이 신명기가 언제 발견되었냐 그러면 生命记什么时候被发现的呢？ 열왕기하 22장에서 발견되었던 그 두루마리라고 주장하죠. 很多人主张是在列王记下22章这个在圣殿里发现的那个书卷。 열왕기하 22장. 列王记下22章 열왕기하 22장에서 요시아 왕이 발견하나요? 是不是约西亚发现的啊？ 요시아 왕 때 그 두루마기가 발견되어서 在约西亚做王的时候，有律法书或者书卷被发现。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이게 이 두루마기라고 말하는 거죠. 可以说，这个书卷就成为了约西亚开展宗教改革的这个根基了。 그렇다면 이게 약 주전 621년인데 是大约是主前 621년. 621年呢。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미 이 두루마리 정신이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고 다시 한번. 그 요시아 이전에 对。 이 두루마리 전승이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고 对，就是在621年约西亚这个发现它之前，这个书卷이 두루마리의 정신이에요. 아니 그 전승. 아, 真圣。哎，就是说这个书卷，这个关于律法的这个传承呢，其实已经都形成了。 그러니까 요시아 때 그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 두루마리가 이미 형성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也就是说，约西亚既然是在这个时候发现，那这个它的形成就一定早于这个时候。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모세의 권위에 근거한 이러한 전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所以我们可以说，在这以前就已经有根据摩西的权威所这个传承下来的这些东西。 근데 이 신명기에서 체결하는 언약 양식을 좀 비교해 보니까 신명기에서 체결하는 이 언약 양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체결하는 이 언약 양식을 비교해 보니까 但是我们将申命记里面体现出来的上帝与以色列百姓缔结盟约、缔结约定的这个样式，去比较着来看的时候， 이 아시리아 통치자들의 조약과 비슷하다는 거죠. 与叙利亚 아시리아, 아수르. 啊，与亚述的君主那种立约的方式差不多。 그래서 이 신명기 이 그 전승이 이 아수르가 다스리던 때에 형성된 거 아니겠느냐. 也有人在猜测说，那是不是亚述统治的时候才形成的申命记？ 그래서 그게 주전 8세기 7세기니까 那大概是主前8到7世纪。 8세기 7세기에 신명기 전승이 완성되고 8到7世纪申命记这个传承完成了。 이 주전 621년 이때 요시아가 발견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然后到了主前621年，约西亚发现了。 이게 지금 비평학자들의 주장인데 这是批评学者，就是批判学者， 아시리아의 그 형태하고 신명기하고 유사하다라는 걸 이렇게 비교해 봄으로써 주장하는 거지만 这固然是拿这个亚述立约的那个那种文献的形态和申命记进行比较得出的结论。 그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但在这方面也不是说就有那么多这个可靠的资料。 자, 비평학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我 같고요. 们知道这一点就行了。有一些批判学者呢是这么理解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장계 전승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다른 신명기적 전승이 또 있다라는 것은 那么在这里面看到了，托拉当中既有出于祭司，怎么说呢？祭司类的那种文献，也有像《申命记》这样的文献。 그러면 제사장계 전승은 제사장들이 만들었겠죠. 那祭司那些传承啊，应该就是祭司留下的。 그럼 이 신명기적 전승은 누가 만들었느냐? 那《申命记》的这些传承是谁留下的呢？ 우리가 그걸 이제 학자들이 신명기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지만 学者就称这留下这个的人，就把他们称为申命记主义者。 그렇게 정확한 정체는 알 수가 없고 而我们没法真的了解这篇， 몇 가지 이제 그 썰들이 있는데 有一些说法啊。 그게 아마 토라 해석을 담당하던 레인들이다라고 주장되기도 하고 有人主张是这些所谓申命记主义者，可能是负责教导或者解释托拉的利未人。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在申命记的33章8到11节，
레위에 대하여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论利位说，耶和华你的土灵和乌名都在，不对，这个土名和乌灵都在你的虔诚人那里。你在马萨曾试验他，在米利巴水与他争论。 레위인들이 토라 해석을 담당하기 때문에 就是利未人是负责什么 이 解释 신명기주의자들이 是吧？ 바로 그 레위인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所以就 하고. 有人啊，就主张这个生命记，所谓生命记学派，就应该就是这些利未人。 이게 이 신명기 전승이 예언자적인 목소리가 주장되어 있어서 因为在生命记传承当中有一些预言者的声音，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 전승과 관련된 거 아니냐. 所以是不是跟预言者传承有关联呢？ 이게 신명기주의자들이 예언자 전승과 관련된 거 아니냐 주장한다는 所以 거죠. 有人这样的主张啊，这个生命记传承是不是跟那些 그래서 预言者那个传承有关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에 보면 所以在生命记的 18장 15절로 18절 18章15到18节， 그렇게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这里说耶和华你的神要从你们弟兄中间给你兴起一位先知像我，你们要听从 이게 他。 바로 이 예언자 전승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되는 거죠. 就主张说这样的话应该就出于预言者的传承，预言者发预言那种啊。 그래서 이 신명기 전승은 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大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就生命记呢体现出一种这个思想，就是通过顺从上帝的命令来决定以色列的未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토라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는다. 就是当以色列人顺从上帝的托拉，他们就蒙福；不顺从就受咒诅。 그렇게 이걸 강조하는 게 이 신명기 전승이라는 거죠. 这生命记的就是强调这一点的，就是生命记传承。 계명에 대한 순종을 강조한단 말이죠. 强调的是对诫命的顺从。 사무엘상 12장 14절로 15절. 撒母耳上12章14到15节。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려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你们若敬畏耶和华，侍奉他，听从他的话，不违背他的命令，你们和治理你们的王也都顺从耶和华你们的神就好了。 倘若不听从耶和华的话，违背他的命令，耶和华的手必攻击你们，像从前攻击你们列祖一样。 또 24절로 25절을 보면 并且24到25节呢，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只要你们敬畏耶和华，诚诚实实的尽心侍奉他，想念他向你们所行的是何等大。你们若仍然作恶，你们和你们的王必一同灭亡。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러면 那以色列的未来怎样决定呢？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就根据于你顺从还是不顺从神的话。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所以生命记啊一直在讲的是你要通过顺从神的话语来怎么说呢？为你的未来做准备。 자 어쨌든 이 신명기 전승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를 떠나서 所以无论生命记这个传承从何而来， 이게 신명기주의자들이 누구냐 그가 무엇이든지 간에 也就是说生命记学者、生命记学派他们究竟是谁？不管他是谁。 레윈이라고도 했고